자, 오늘부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정, 오늘 첫 번째입니다.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현재 66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43세에 이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참 무서운 병이죠. 풀치병입니다. 지금도 이 병과 싸우고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 병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에 팔순 노모, 팔순의 어머니께서 병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간병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병수발을 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죄송했지만 그러나 든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니까, 엄마니까,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엄마니까 죄송하지만 좋았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이분이 이 약의 부작용으로 땀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딸의 땀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냥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꼬라지가 이게 뭐고? 근데 이 표현이 이 딸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서 꽂혔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말이 너무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안 주는 사람도 없고요,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장소,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이 가정에서 상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은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2014년 2월 11일자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엄마에게 왜 독한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제 그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요. 아빠에 비해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편한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왜 자녀들이 엄마에게 독한 말을 자꾸 쏟아내느냐? 너무 편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편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냥 쏟아낸다고 합니다. 엄마니까 편해서, 편하기 때문에 말을 고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툭툭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장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게 되면 편합니다. 서로 편합니다. 편하게 되면 이제 말도 이렇게 편하게 하게 되죠. 또 그런 가운데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 상처는요, 이게 정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 상처가 우리에게 정말 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언제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냐면 부활주일 때, 그죠? 부활주일에 주로 쓰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거 부활주일 본문인데, 이번 주일 부활주일도 아닌데. 여러분, 다음 달 부활주일 본문도 이겁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은요, 부활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상처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가셨습니다. 가셔서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상처를 보고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절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도마는 동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자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라고 선을 쫙 그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 나는 안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이 도마의 표현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그렇지, 나도 이랬을 것이다, 나도 안 믿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이 도마의 이야기는 단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큰 사고를 겪으셔서 몸에 흉측한 상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느 날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고가 나면 살 수가 없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 상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섭섭할 것입니다. 왜요? 내 말을 안 믿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은 존재입니다. 존재. 내 말을 안 믿어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나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는 못 믿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상처를 크게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섭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떤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그거 보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배를 타고 가는 데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시니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은 나오러 갑니다.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사람들의 말의 권세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먼저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선을 쫙 그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도마가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요 정말 섭섭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상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주로 상처 주고받습니다. 자, 어떤 가정에서 이제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빠가 이제 출근하기 전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는 그 전날 장에 가서 많이 장 보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도 볶아놓고 그리고 뭐 무쳐놓고 찌개도 끓이고 해서 아주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그 식탁에 앉은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아? 혹시 이런 말씀 하신 남편 계십니까? 자, 근데 이 남편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때는 반찬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때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반찬 이게 뭐야? 자, 이 남편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뭐합니까? 불평하는 거죠. 이런 대화를 이중구속 대화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특히 이중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중구속 대화라는 것은 한 상황에 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중구속 대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아내가요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남편 출근길 방해될까 봐 이걸 꾹 참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40대 50대 여성들의 질병을 발표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1부 때 오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자 2부 때 그냥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게 무슨 병일까요? 우라병, 화병. 그러니까 40대 50대 우리 중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화병이랍니다. 화병. 이게 우라병이죠. 이걸 이제 우라가 넘치는데 이걸 그냥 꾹 눌렀다가 이게 어디로 튀어나오냐면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병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이제 우울하다 할 때는 왜 우울하냐? 우라통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꾹꾹꾹꾹 눌러놨다가 그쪽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로 우리는 의사소통합니다. 말을 잘 해야 되죠. 잘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든 뭐 어떤 사람 관계든 한쪽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한쪽은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말을 한쪽에서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쪽에서 말을 하고 또 한쪽의 말을 듣고 서로 이게 균형을 이룰 때 사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찔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아내가 말하면 제가 중간에 자꾸 끊거든요. 툭툭
툭툭 끊습니다. 이게 목사의 약간 직업병 같은 것입니다. 자꾸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다니 좀 많이 찔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들을 때 이걸 잘 듣는 것,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매우 위험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즉 상처받는 것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상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구덩이 무서워 구덩이가 아닙니다.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무서워서 사랑을 안 한다. 이러면 인생 100%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이렇게 크게 받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신앙 상처를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시면 다른 교회 가시면 이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 좀 조용하게 할 테니까 저를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마음의 불안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너무 길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같은 교회의 식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잠시만 하시고요, 그거는 짧게 하십시오. 길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또 어떤 분이 이런 또 약간의 항의 아니면 또 질문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이 내 심정을 아실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안다. 왜요? 나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제자들, 도마. 예수님도 나도 안다. 나도 상처받았단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자,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지만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마의 어떤 마음 속에는요, 죽은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다라는 이 어떤 세계관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도마에게 이제 오십니다.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손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거기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는 안 보고 도마만 쳐다봅니다. 도마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합니다. 너가 이렇게 했지? 그래, 그렇게 해보라.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래 와서 직접 확인해 봐라. 손을 여기 한번 넣어 봐라. 눈으로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보았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었을까요? 안 대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그 주님 앞에 탁 나타났는데 어떻게 거기 손을 넣겠습니까? 이미 자기는 눈으로 좀 봤지 않습니까? 아마도 상처에 손을 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혹시 이런 질문 아마 해보신 분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가 있다는 것,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새 몸인데 뭐 또 거기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오늘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부활의 몸, 새 몸인데 그거 어떻게 상처가 있지? 이런 질문 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해보시면 오늘부터 주일에 답을 듣습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상처를 보존하신 것이다. 남겨두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요. 도마도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직접 상처를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없다, 못 믿는다, 아니다. 그 마음 상태, 그게 부정이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심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헬린 나우에네라는 그분은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런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제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도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냥 소극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조용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상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수치스러운 상처로 생각하면 그 속에 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즉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살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가지고 거기에 숨지 말고 소극적으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처를 활용하라는 거죠.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도 안다는 거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입에서 유혹이 나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이 상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결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뭐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책에 들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9살 때 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버지의 서랍을 보다가 노트 2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노트였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노트를 보니까 이제 가족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웃 이름, 그리고 교인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또 한 노트에는 이게 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트를 가지고 어머니가 가서 물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랍에 이런 노트가 있는데 이건 어떤 노트인지 아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 노트는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거기에 첫 번째 아들이 이야기한 그 이제 가족 이름, 이런 교인 이름, 이것은 아버지가 그 이름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셨단다. 자, 그래서 아들이, 그러면 어머니, 이 두 번째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 이름 있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분들이란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아버지는 거기다 이름을 적어 놓았단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계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은 기도를 아마 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그 사람을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오라통이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는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니까 저 자신을 못 봅니다.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이제 원고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거 그냥 설교만 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렇게 쭉 생각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여기 우리 교인들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평생 들어도 모자랄 욕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그분만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그냥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참 엄청난 욕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성정으로는요, 나 못해, 나 안 해, 못해 라고 하면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왜 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라는 부분이 이게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감정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담겨 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은 이 상처 그대로 이 처리가 안 되면 상처가 나이테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게 자리를 딱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 뿌리 박힌 상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 회복을 주셨을 때 뭐 해야 되느냐?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즉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을 받은 사람이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환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환난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표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무시무시한 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압도적이고 독보적이고 복음적인 어떤 교회입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상처와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될 때 교회는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맨날 상처만 주고 맨날 상처만 받고, 그거는 이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많이 좋은 교회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가면 상처가 회복이 된다더라. 함께하는 교회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들어주는 교회라더라. 함께하는 교회에 가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약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또 안 합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